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 7주 동안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I am, 에고 에이미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주님의 선언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사람마다 다 어두운 구석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구석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현실을 볼 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물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죠. 그런데 아마 어두운 면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인류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러분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아마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로 여러분 역사책 보십시오.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어두운 빛이 너무 많아요. 온통 약탈과 전쟁과 착취와 불의와 혼돈과 기아로 굶어 죽는 그런 일 많아요. 옆에서는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서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고 과거의 역사입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변화되고 더 좋게 되길 바라는데 참 우리의 미래가 염려되고 금신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이런 어두운 부분으로 얼룩져 있어요.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른,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도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붕괴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보다는 불의한 사람, 곤모술수가 있고 힘이 세고 목소리 크고 힘과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힘을 차지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내 말씀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으로 주님 말씀 살아가는데 쉽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을 더 믿고 더 따라가면요, 더 치열해집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세상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 믿음에 한번 실족할 뻔하였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73편 전체가 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12절 13절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성인도 의로운 사람도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지만 악한 사람들도요,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일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그런 세상 보면서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된 거 아닌가? 내가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헛된 일처럼 생각된다. 그래서요, 심지어 믿음에서 이탈되고 교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뭔 소용이 있는가? 이 세상은 변화될 생각이 없고 더 악한 것 같고, 이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도대체 나 혼자 살아서, 이렇게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아서 뭐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아마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주님 바라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다 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자기 선언이
여러분 깊숙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런 세상 바라보면서 주님, 나 이젠 더 이상 믿음 생활 안 할래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바라볼래요.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 그냥 캐싸라 이러고 살 겁니다. 무관심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관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정말 똑같이 그런 힘을 얻어서 나도 한번 다 뒤집어 엎고 세상을 내가 한번 복수해 보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열심당원.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심지어 어부인 베드로도 칼을 차고 다녔어요.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어둡더라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세상에 내가 빛을 비추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비관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기대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세상을 볼 때요, 색깔로 표현하면 검정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렘브란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온통 배경이 다 검정색입니다. 다 검정색이에요. 다 검정색. 여러분 보십시오. 렘브란트도 그 천재 화가가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그냥 다 새까맣게 칠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한 점의 빛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있고 빛, 저기 밑에도 있고 이래요. 성화를 보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를 얻어요. 눈물을 흘리고 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참 그림으로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검정색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된 역사예요. 우리 현실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그런 싸움이 있어요. 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 막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검정색이에요.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좀만 있으면, 능력이 좀 있고요, 좀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참 우리의 그 내면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떠나간 순간부터 우리 내면이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당했는데 며느리가 오면 더 고생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고 복수하고, 인내하기보다는 조급하고. 저는 요즘 한국 청년들이요,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키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미래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정말 삶을 꾸리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추럴한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정하면서 거부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를 꿈꾸지 못하여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 이걸 보면서 도저히 나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서 비관하는, 삶을 비관하는 청년들도 요즘에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닫혀 있고 어두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빛이신 그분이 들어가시는 순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깜깜한 세상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 자체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인격.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베드로에게는요 큰 임팩트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다 걸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왜? 인생에 희망이 없잖아요. 오래전서부터 나를 잃고 그냥 업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정말 절망적입니까? 매일 두들겨 맞고 좀 있으면 세금으로 다 떼어가고 삶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 그건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인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어두운 면에 도대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인생.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싫어하고 도망가고 뿌리치고 거절하고 냉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얘기는 다 들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듣는데 꼭 예수님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빛,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 빛이 비추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 얘기하면은 자기 속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싫어. 그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이 세상에 수치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든 것과 망가진 것과 그 어둠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를 넣으냐 하면요,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의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남자들이 간음하다가 들킨,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잡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를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돌을 다 들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그냥 앉으세요. 그리고 그래다 뭐라고 쓰시는데 그냥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신 후에 그렇게 막 들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퍼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가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예수님의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슬그머니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둠이 있는 그 사람들의 양심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칠 만큼의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얼만큼 병들었고 내가 얼만큼 죄악이고 내가 얼만큼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말해 보십시오. 명백한 잘못인데도 나 잘못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싹 다 잡아댑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은요, 부부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있습니까? 아멘. 정말 행복한 부부입니다. 다 어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더 잘못했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난 하나도 잘못 없어.
난 무고해. 당신이 더 문제야. 다 이래요. 이게 내추럴이에요. 이게 내추럴. 왜? 죄된 본성이.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한 저항과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스트러글이 일어나면 그걸 벗어내고요. 왜 스트러글이 더 심할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그냥 눈에 그냥 절개를 띄고 달려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혈기를 뜨고 눈을 잃을까요? 정말 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들어온 거예요. 이게 확 들어오니까 이거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번 예수님 믿고 예수님 그냥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통곡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있었던 죄를 다 낱낱이 고하면서 주님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양심에 빛을 비추고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뭘까요? 빛이 비추어서 죄악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비춰야 돼요. 진짜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빛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로마도 손든 악한 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까지 죽이잖아요. 곳곳에서 그런 일. 근데 그런 저항이 일어나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현장에서 새롭게 청가한 사역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청소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결 사역으로 이제 실제로 내년도에는 더 아주 이 정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결 사역은 교회와 마을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선교를 가다 보면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작년에는 샌드위치가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 새롭게 생겨난 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600개의 샌드위치를 피넛버터 앤 젤리 샌드위치를 그냥 아침 새벽 6시, 7시부터 그냥 매일마다 한 300개씩, 200개씩 붙여서 했죠. 그것이 업그레이드돼서 이번에 핫도그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을과 교회 주변이 너무 쓰레기가 많다,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합시다.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팀 리더 우리 변 성도님이 이번에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날 IT 메이아에서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끝난 다음에 그게 엄청나게 임팩트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쓰레기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이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앞으로 교회 주변과 마을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어둠인지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알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된 빛이 비춰져서 본인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악한지.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만나다 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잘 나간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기 삶은 너무나 허랑방탕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큼 문제가 있고 얼마나 잘못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 자기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악했고 너무나 나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제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루하루 구원의 벅찬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 만나냐? 그러니까 7년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그때보다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나갔던 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까? 절대로 싫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지옥과 같아.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왜 지옥에 다시 내려갑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삶이에요.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죄악에 가득한 삶 절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는 참된 예수님의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이 세상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신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심지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길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요즘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빛이 없는 그런 길, 그러면서 산행하다가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이제 오후가 돼서 3시 정도 되면요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왜냐? 4시에서 조금만 지나가면은 완전 깜깜해지는데 칠흑같이 깜깜해요. 여러분 산행에 가다가 이제 조난 당하고 또 어려움 겪고 다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예, 밤에는 10중 8구 다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너무 깜깜해요. 랜턴도 떨어지고 스마트폰도 이제 빛도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가면 안 돼요. 아무데도. 왜? 조금만 발을 내리면 낭떠러지 갈 수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요 엉뚱한 길 가고요 큰일이 납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인생을 멀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계속 다치고 넘어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기쁘지 않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인생이 비관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요 반드시 예수님 소개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말 못하지만 그 어두운 부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요 빛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비관이 바뀝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빨리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병든 것도 경중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 말씀 따라 믿고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빛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에게 오면서요 본인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절망적이고 어두운 뿐이 있던 사람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비전은요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그런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 상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요 뭐라고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are the light.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는 자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에 가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미국에 살면이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와 내 가정. 요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섬기고, 이거 빛된 일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단기 선교 가면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책임을 다하길 원하세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전교인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교회가 다 모이죠. 가족들도 모이고 또 친구들도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영혼을 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Pray for one.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이 사람이 어둡군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뭐 얼굴에 무슨 이렇게 옛날 군대에서 뭐 이제 작전하기 위해서 흑약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정말 여행을 많이 가서 얼굴이 검은 사람,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진짜 이 사람 볼 때,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을 볼 때, 좀 어두운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pray for one,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send a message 이런데요, send라는 것은 라틴어로 미시오예요. 그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곧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정직한 행실, 선한 행실,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까 그렇게 단순하게 전하지만 또 안 될 때는요, 여러분이 30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5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즘에 카톡이나 뭐 이메일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걸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인바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바이트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인바이트 해야 돼요.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빛이십니다. 이 말씀만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빛이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해요. 자꾸만 그래요. 주님 말씀 못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른 순종의 삶과 이 세상과 또 삶을 타협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교회가 주님 말씀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정말 간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 자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지금은 어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 정말 생명의 빛인 주님이 소망입니다. 나에게 소망이고 가정의 소망이고 사회의 소망이고 나라의 소망이고 민족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와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로 가득 찬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